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이 나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간이 시험 받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를 시험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그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시험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시험을 받는 중인지 아버지가 어떤 시험 과목을 나에게 허락한 것인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주일날 교회 오면 말씀을 들으면 맞아 하다가 또 대문을 나서서 세상이나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가시면 말씀의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과정을 이제는 더 많이 여러분들이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 주님의 시험 받았던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의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심으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태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제자들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동안에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겟세마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은 자세히 상세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38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구 마음이? 자, 우리 주님 공생애 때에도 많은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헤롯 당원들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하속들이었습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었었죠. 여러분, 사탄의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하였을 때에 지난주까지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내용의 말씀들을 전부 다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최고한 시험,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최고한 시험 무엇입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우리 주님도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분이라 십자가도 넉넉하게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도 넉넉하게 무조건 만사 통과하시는 분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우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상세히 살펴보시면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 받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느 정도 묵상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마음에 새기고 계시느냐고요.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원어로 가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고민되는지, 마음이 아니라 해푸시케 무, 해푸시케 무, 내 목숨이 죽게 되었다 해요. 그럼 우리 주님도 목숨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깨어 있다, 자고 있다? 우리 주님만 지금 깨어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 주님이 깨어 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자,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우리 주님의 최고한 효자로서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셨죠?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내 생각은 이러한데 아버지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 승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무슨 잔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는 상과 그 다음에 목숨이 버려야 하는 사건이죠.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려야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의 상태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 주님은 깨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깨어 있지 못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기도를 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고집해?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자세히 잘 모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100%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면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승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토를 달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십시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기도의 덕목입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로 껴있어야 되는지 41절 갑시다. 41절 시작.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어느 성경으로 가십시다. 자, 깨어 있어. 예,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고류어. 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깨어 있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지켜보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하여 정신 차리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경계해야 되죠? 사탄이 시험을 가지고 오는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육신으로 가는가?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경계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주 밖을 뛰쳐나가서 자신의 자연인인 양 살고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푸뉴마 토푸뉴마는 너무너무 원하고 있으나 너희는 어떻다? 너희들은 육신이다. 자, 사르크스 아스테네스. 너희 사르크스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하는 기도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자랑할 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강대상 위에 서서 기도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는 것은 나는 어느 중에 있습니다? 나는 죄 중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토푸뉴마, 우리 주님이 토푸뉴마로 등장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고 있으나 제자들 너희는 육신이라 육신의 상태로서 지금 깨어 있을 수 없구나 하는 우리 주님의 통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내가 엄마 육신이 약합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대중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아니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적도 없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다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땀이 개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개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였었느냐? 생명. 핏방울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이것은 모든 악의 영들이 우리 주님을 둘러싸고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을 뺑 둘러서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그냥 힘쓰고 애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마귀의 영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지을 수 없도록 방해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가 아닌데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저리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라고요? 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기도였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탄이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시험 가운데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오는 것이 여러분 생색낼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감격에 겨워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록 인도하셨구나. 이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냐. 주일날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무슨 큰 벼슬 하러 오는 줄 아셔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기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물론 그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육신의 삶의 형통이나 육신의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으로 여러분은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의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가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나는 그 주님 당시에 12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더라. 왜 자고 있었습니까? 영이 약해서요? 육신이라 그랬어요. 육신이라. 여러분 사르크스라 깨어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육신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제 바울 서신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을 영적 존재로서 살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육신이 약합니다 하는 그 변명만 하나님 앞에 주저리 널어놓고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 내가 주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내용은 그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자신 또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힘을 썼다, 애를 썼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투쟁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한 것이에요. 사탄과 투쟁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5장 7절도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 어깨에 맨 그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 그 무게만이 무거운 것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받았던 그 마음의 고통.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끝나버리고 구원이 주어질 수 없는 그 중차대한 주님의 그 사명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참 쉽게 찬양은 잘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드릴 때 뜨거운 눈물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냥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몰래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도 있어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만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만 받기를 원해요. 만사 형통하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시험을 하나님이 이것 하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더니 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겠네 죽겠네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십시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세대에 이 대열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바라보고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덥석 너무 좋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로서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야만 된다 했을 때는 전부 뒤로 물러가 버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연약해서 시험 통과하지 못하고 늘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방법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물러시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하여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십자가를 통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온전한 믿음의 대열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하나 더 가십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 그래서 자 쫓았더니 하는 단어를 보십시다. 헬라어로 가십니다. 자, 쫓았더니 아콜류테오 그냥 여기에는 쫓다, 따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스트롱까지 다 찾아보시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예요. 자, 어떤 길에 있다?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가서 그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같은 길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동행하다. 특히 제자로서 따르다. 제자로서 다다르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함께 같은 길에 있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제자들이 성장해야만 됩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일단 여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 보여주시고 데이크니오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함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인생으로 사시다가 오늘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오신 것입니까? 성경은 누가 나와 함께 주님이 가는 그 길에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냥 주일이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은 내리지 않겠지. 이 다음에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육신으로 살아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목숨이 죽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는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만 같으다 하고 말하는데 제자들을 당시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삶을 육신을 유익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주여 주여 하고 믿다가 인생을 여러분 삶을 끝내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세상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에?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가서 대답을 할 것입니까? 마음은 어디로 내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왔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이토록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얘들아 네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거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보십시다. 자, 습관을 그냥 쫓았더니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제자라면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뜻에 달아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자,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쭉 읽어서 내려갑니다.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 46절 말씀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깨어 기도하라가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일어나 기도하라가 있어요. 자, 46절 원어 성경으로 가세요. 여러분은 깨어 있는지 또 하나 일어나 계시는지 보시자고. 46절 일어나. 예, 일어나. 예, 아니스테미.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세우다, 일어나다, 올리다,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일어서다, 오르다. 어느 만큼 올라야 되겠습니까?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십니까? 그래서 알람을 맞춰놔. 어떤 집에는 갔더니 알람을 야, 이 게으른 명이야. 왜 잠만 자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알람의 내용들을 다양한 내용들을 저는 보면서 저 혼자 웃어요. 어떻게? 참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예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군병과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잠자고 계십니까? 어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살전 5장 1절 갑니다. 살전 5장 1절. 자,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영혼 평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려면 무엇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이 현실화되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하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다? 평안하다? 혹시 안전하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고 안전하십니까?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상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어질 때에 그때야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4절 갑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근신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면 근신하는 겁니까? 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그 다음에 화평을 지키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어서 여러분 근신해야 돼요. 근신하는 사람이 칠랄라 팔랄라 하고 삽니까 여러분? 근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근신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그날에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한 자들이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제 제자들이 받은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시고 일어나 기도하셨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그 옆구리를 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원래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던 나의 자리, 여러분은 갈빗대 몇 번입니까? 갈빗대가 세상 의학에서 사람의 갈빗대가 총 몇 개입니까 여러분? 24개입니까? 그래서 24반 차예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느 번호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하여 갈빗대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우리 주님은 고민했습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갈 달렸구나. 그러나 깨어 기도하시고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진실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시험 또한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토프뉴마. 우리 주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있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 너희는 육신의 상태로구나. 육신은 여러분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투쟁해야 되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령한 자들로서 신령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그 길을 지키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42절 갑니다. 다 같이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생각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제자들이 굴굴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자, 여러분 눈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은요 눈이 잘 보이게 하려고 뭐 블루베리도 먹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먹고 또 정 안 보이면 라섹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돋보기도 쓰든 뭘 하든 다 강구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어느 정도 피곤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항상 눈이 피곤해. 자, 그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4절 또 저기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참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라. 자 그런데 누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때 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받는 시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기는 보면 오히려 일어나서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얘들아 이제 자라. 이제 쉬어라. 그러면 무엇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냔 말이에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제는 완전히 그 때, 그 기회가
끝나버리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고 싶어요. 저도 편하게 복음 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무슨 제가 하는 일입니까? 장점입니까? 저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사단을 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대로 살고 있을 때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야, 사탄아. 그래서 다시 가십시다. 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잠깐만요.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찾는 것은 이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영광.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 또한 십자가를 하나님 이 잔이 내게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 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모든 무릎이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그 위치에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좀 힘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힘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왜 잊어버리십니까? 그거 잊어버리니까 오늘 고난이 조금 오니까 그 고난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대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돌박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호로고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때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페이라스모스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는 자? 어느 만큼 배반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그만 문제가 오면요 도망가버려. 늘 도망갈 공략만 하고 앉아있어. 조그마한 기회가 오면 도망가려고 해.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여서 이 진리를 사수할 수 있겠느냐고. 조그마한 길이 오면 누구처럼 다시 서로 그렇게 도망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고나 계십시오. 자, 돌밭에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들어. 그것도 기쁨으로 들어요. 기쁨으로. 말씀 이 말씀밖에 없다고. 그러다가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어느 정도로 배신 때립니까, 여러분? 배신은 여러분 내가 배신 안 해야지 한다고 배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배신할 수 있는 어떤 그 길, 배신할 수 있는 그 기회,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줘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 아니지,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이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누구 보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보세요. 저 세상 교회에 나가보세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일어서시오. 여러분 깨어나시오. 왜? 자고 있거나 깨고 있거나 도망갈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가야지. 왜?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거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허락하셨을 때에 그 함께 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 아버지가 내일 또 주실 것인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셨고 겸손함으로 받으셨고, 오늘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였던 우리 주님이었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죽어 있거나 굴굴 자고 있으면요, 아무리 나팔을 불러도 요동도 안 해. 그러나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 있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그러면 우리 주님은 늘 십자가와 고난과 그 모든 역경이 그 길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빨리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 1000배나 10,000배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자, 또 하나만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절 갑니다. 제자들이 받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는 시험이에요.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 그래서 빌립을 우리 주님이 직접 시험합니다. 뭐라고?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하였을 때에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어지는데, 빌립 또한 아직은 어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물어봤는데 빌립은 육신으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빵,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한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수도 없이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였을 때에 무엇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떡이며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모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저 인생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하고 똑같이 살면 인생들이 일하면 어디 갈 겁니까, 여러분? 인생들이 갈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별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느냐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언제까지 인생으로 사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간곡한 이 복음의 여러분 선포를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다같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나라를 맡기시고 그 다음에 30절 다같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다. 자, 시험을 받으면 시험이 끝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있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받는 시험은 그냥 너 혼자서 받아라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십시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하는 이 내용이 즈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갑시다. 원어 성경에 가셔서 시험 당할 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쉰 전치사를 써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누구와 항상 함께 시험을 받는다? 나 혼자서 시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나 혼자서 이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는 우리가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그 시험을 받아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이제 이후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시험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나 혼자서 받는다 그 육신이에요. 우리가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시면은 우리도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공경이나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파도 치는 것이 무서워서 저 넓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나같이 찬송가 268장